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만지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 삶의 최고 극치에서 자기 삶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린 시가 오늘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숱하게 전 읽어봤지만은 그 전까지는 너무 장엄하고, 이 시의 장르를 탄식시라고 부르니까 오죽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를 100번도 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지었던 동시 같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동시 같다. 어린이 마음으로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지었던 시, 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입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다윗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위험에 왕창 노출되었지만 대적들만 주변에 가득 사방으로 싸고 있을 뿐 하나님조차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어 보셨겠지요. 원래 이 시는 오늘 본문의 표제, 그러니까 1절 맨 위에 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것이 1절, 이게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게 1절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게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는 총 8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9절입니다. 다윗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주 비정하게 아버지가 있는 왕궁을 찬탈하기 위해서 폭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읽고 또 읽어보니까 참 비정합니다. 사는 세상이 왜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고 걸어서 한 10분 다윗 왕궁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다윗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 앞에 기드론 골짜기 시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내입니다. 그걸 내려가서 올라가면 감람산 언덕,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 언덕, 올리브 마운틴이 있습니다. 작은 언덕입니다.
거기까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허겁지겁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하지 못한 채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쪽 예루살렘 성전 쪽에는 완전히 때에 맞는 비도 내리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정확히 그 꼭대기를 기점으로 그 위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광야입니다.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거기에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청년의 때 도망 다녔던 곳들입니다. 끝도 없이 광야가 그건 1년에 비도 오지 않습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그 골짜기를 넘어서 그 광야로 들어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끝도 없이 가서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넘어서 요단강 비우람까지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한마디로 피난길에 지었던 노래입니다. 사방이 적이고 권위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믿던 구석이 모두 다 손상되었습니다. 믿을 게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아들도 간수하지 못한 수치, 그 수치감을 가지고 황급히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자식 때문에 이게 속 썩여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뭐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궁에서 나와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언덕 꼭대기를 지나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 버린 그 광야에서 밤을 보내고 맞이한 그 다음 날은 정말 눈뜨기 싫을 정도로 참혹한 아침이었을 그 아침에 지었던 시가 오늘 시편 3편입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어요. 아침에 지었던 시입니다. 자고 깨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고 깨고 왔습니다.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다. 자리 들면 자게 되고 자게 되면 또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은 매우 평범한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이 평범한 일을 시의 소재로 삼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 하는 일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걸 끌어다가 중요한 시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이 평범한 일을 그냥 묵살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깬 그날 아침, 그 광야 한복판을 한밤중을 지나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살던 왕궁을 모두 빼앗아 천탈해버렸던 그날 밤을 지나 그 다음날 맞이했던 아침. 그런데 그는 정말 미칠 정도로 놀라운 삶에 대한 새로운 깊은 체험을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넘어가면서 그 3절 앞에 한글 성경,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행히 but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의 어감상 한글 성경에는 그거를 생략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글자가 있냐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와우 이겁니다. 그냥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 수업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구약 우리 선생님이 막 입이 침을 튀기면서 막 창문을 쳐다보고 열강을 했는데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분위기 급전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문맥도 사실 맞지 않을 정도로 이거 문맥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확 집어넣는 겁니다. 놀라운 깨달음인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갑자기 와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방패는 네모나건 세모나건 동그랗건 이렇게 적이 활을 쏘면은 칼을 치면은 막는 거지요. 근데 이 마겐 마디라고 하는 이 나의 방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영어 버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수비 요령과 순발력으로 운동신경으로 기가 막히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안면용 방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앞과 뒤 좌우가 완전히 보호가 되는 그런 방패입니다. 사방이 적인데 사방을 막아주는 방패. 모두가 틈새고 모두가 구멍인데 모든 걸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 체험을 오늘 그날 아침 다윗이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 광야 누구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1절 2절 쭉 하고 많은 사람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비관적인 그 쓰다가 갑자기 와우 이걸 탁 하고 찍는 순간 그 다윗의 흥분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절 2절의 상황에 자기 환경에 자기가 매몰되어 버리거나 자기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려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손에 힘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와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뭘 발버둥을 쳐봐도 관계건 환경이건 자식이건 뭐든 간에 안 되는 1절 2절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와우 이걸 찍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어 배워볼까요?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 끝에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끝에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요. 그게 아니 너무 이렇게 꼬지 말고요. 그래서 쭉 내려요.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을 때마다 다윗의 이 시편 3편을 시상을 떠올려 가면서 탁 하고 찍어보세요. 내 삶에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내 삶에는 여호와가 나의 승리요 위로요 영광이시다. 와우. 한국말로도 와우네. 와우. 다윗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런 뭐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분위기 급전환을 하는 와우를 사용합니다. 그 흐름에 따라가서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봄, 도움, 이 도움의 최고를 맛본 사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왕이기보다는 어린이 같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동시 같은 이 탄식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전날 저녁만 해도 오후만 해도
머리 쳐박고 머리 가리고 감람산 언덕을 도주했던 그 다윗이 다음날 아침 머리가 쫙 하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 광야 한복판에 왕궁에서도 고개가 숙여가지고 도망갔던 다윗이 그 고개가 확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개가 땅에 처박히고 좌절에 매몰이 돼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버린 여러분들의 이 어깨와 머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머리도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있죠? 무방비 상태의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수치스러운 다윗에게 영광,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고개를 들 수 없어 머리 가리고 도주했던 그 다윗에게 그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은 완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아니면 이런 노래 못 짓습니다. 어린아이 아니면 이렇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흥겨워 미친 척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지점을 알았습니다.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힘도 붙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울음으로 가득 차, 어제 오후만 해도 울음으로 가득 차 꺼이꺼이하고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쫓아오며 다윗에게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주의 성산에 응답하신도다. 다윗이 기도한 거죠. 기도할 힘을 회복한 거지요.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다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힘을 회복하는 지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의 성산에서, 성산은 시온산인데 그 내가 도망 나온, 지금 피난처가 아닙니다. 도망 나온 자기의 궁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지금 자기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기 돌아갈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모든 리더십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우람 광야 한복판에 이 시를 지었을 때 그날 아침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완전 전세 역전입니다. 정말 와우의 신비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거 다음이 어떻습니까? 막 미치겠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벌떼처럼 달려든 적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맞섭니다. 아버지의 돌봄을 받은 어린아이는 이렇게 강해집니다. 사람이 왜 불안해하신지 아십니까? 잃을 거 불안해해서 두려워합니다. 죄다 그렇습니다. 상실할 거, 잃어버릴 거 두려워하니까 다 쫄아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잃었는데, 겁을 상실했다는데 뭘 잃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이게 오늘 다윗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어린이 다윗의 최고의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라. 이건 히브리어로 쿰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경배 찬양단 이름에도 붙여줬고 19년 전 한국에 사역을 할 때 경배 찬양단에게 제가 부목사 할 때 쿰마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어감이 너무 이상하다고. 푼바도 아니고 쿰마. 근데 이건 구약에서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쿰마,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면 게임 셋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그라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번뜩번뜩 일어나는 희망의 언어가 바로 쿰마입니다. 하나님이 쿰마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나님 쿰마는 최고의 도움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나를 부끄럽게 한 적의 뺨을 하나님께 대신 쳐주시니 적을 수치로 몰아넣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쿰마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영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 다윗 신세는 참 처량합니다. 주변에 백성이 있어야지요. 자기가 통치를 한다고 해서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의 다윗의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혼자 광야에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나를 위해서 뭘 했던 사람이건 나를 위해 어떤 공격을 했던 사람이건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 주의 복을 주의 보호하심을 내려주옵소서. 이 중보하는 이 통치 리더십이야말로 다윗이 최고의 통치 리더십 아닙니까? 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던 이 놀라운 이 다윗의 영적 리더십, 이거는 야훼여 일어나소서 쿰마로부터 오게 된 리더십입니다. 홈커밍 축제는 바로 이런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쿰마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간들이 홈커밍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어린이가 된 다윗처럼 우리도 어린이 마음으로 하나님 일어나 일하시는 쿰마의 복으로 세상과 열방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를 축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밤을 넘기고 맞이하는 새 아침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와우의 은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사람, 어린이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린이가 되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은혜, 이 쿰마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을, 곁에 있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를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시를 읊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은 아멘 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